우리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부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과 또 그들의 생명을 의미하는 규례와 율법을 어기고 또한 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으로 주신 이 안식일도 더럽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항복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오늘 본문에서는 행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간음과 이 우상 숭배는 늘 같이 다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간음을 행하는 것, 이것은 성경상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규례와 율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상,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절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높은 산, 무성한 나무, 이것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가로를 열고 바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이 바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이죠. 근데 이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산당을 가면서도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고 또 무엇을 하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지독하게 그들의 삶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31절에 보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교 세계에서 있는 제사의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형식,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구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32절에 보면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있는 이 종교적인 형태들을 그냥 수용했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현실,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일반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천천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나안 상황에 물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현실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지요. 제가 이번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직장의 현실,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여러 가지 청년들이 당하는 어려운 현실을 당하면서 그 현실을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건강의 현실,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현실, 여러분이 닥치는 경제적인 현실, 이 모든 현실을 지금 현재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은 수준에 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무엇을 같이 의식하기 시작한 단계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들도 모르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신뢰가 그들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도 이 우상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쓴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바르지 못한 믿음 그리고 바르지 못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신을 정의하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옷걸이에 심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심장이 옷걸이에 걸어두면 옷걸이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떤 대상에게 신뢰를 던지고 있느냐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 대상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걸고 있는 대상 신뢰를 걸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루터가 말하는 이 메시지가 신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매달려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걸고 있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보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목사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냐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저 우상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상을 섬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하루 동안의 생활 길게도 아니고 하루 동안의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던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걸고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경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제가 서두에 설교를 하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당, 바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가는데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이게 옳은지 오르지 않은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평생토록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들이 우상을 품기 시작하면서 먼저는 2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우상을 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를 아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속해 있는 그리고 저를 아는 믿지 않는 그룹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고집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지내는 일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품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이 우상은 오히려 그들을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거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게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코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품은 것들이 결코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우상을 품으면 그 우상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 품은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이 답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5편 그 후반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우상이라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성경 이청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북 나눔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있는 남북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2018년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사역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요여 전도회 기도회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퀴엄 4차 현장 목회자 논의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평창올림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